며칠 전에 신문 발표를 보면 우리 인류가 드디어 이 혜성에 우주 조사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이 우주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작은 별을 말하는데, 유럽 우주국에서는 이 로제타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그 로제타에서는 또 조그마한 이 탐사선 펠레라고 하는 조그마한 탐사선을 어떤 한 혜성에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것은 인류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혜성의 성분을 보니까 그 전체가 부석부석한 먼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과학 이런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갔던 그 여자 과학자가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우주선에 막 사고가 나면서 탔던 동료들은 다 죽고, 이 여성이 다른 우주 정거장, 중국이 만든 우주 정거장으로 우주선에 있는 이 추진 장치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그 이 폐기된 우주 찌꺼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병기가 되어서 막 일정한 시간 돌면서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막 우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애를 써가지고 중국에서 쏘올린 우주 정거장에서 귀환하는 이 귀환선을 타고 오는데, 지구에 진입하는데 그 열이 완전히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수천도 수만도로 변하는데 결국은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왜 저런 별들은 다 떨어지지 않는가? 왜 별들은 영원히 저기 자리에 저렇게 박혀 있는가? 그리고 저 뜨거운 태양은 왜 지구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서 지구를 홀랑 다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점점 멀어져서 정말 지구가 얼음덩어리로 변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 거리가 일정한가? 더 뜨거워지지도 않고, 더 식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까? 지구는 달이 하나지만 화성과 목성은 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도는데, 우리는 이제 달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지만 화성이나 목성은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도는데, 어떻게 이 충돌을 하지 않고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 달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참 신기한 것이 많고, 우리 지구만 하더라도 왜 그 파도가 육지로 막 올라와서 덮치지 않고 그 경계선을 지키는가? 이게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생길 때까지 쓰나미를 몰라서, 저도 쓰나미 영어로 추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나미란 말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그냥 해일이다 이래서 태풍 올 때 파도가 팍 치는 이런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쓰나미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다 속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층이 딱 갈라지게 되는데, 한 15m 정도 파도 물벽이 덮치는데,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에서 수십만 명이 모릅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사실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많이 희생된 것이 아니고, 그때 휴가철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휴가를 많이 왔습니다.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애들이 수백 킬로를 걸어서 대사관을 찾아가서 본국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쓰나미 베이비, 쓰나미 키드인 겁니다. 쓰나미 키즈라 이렇게 부르는, 지금 이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단 돈 벌면 무조건 떼가지고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들이 그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악몽,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어린 애들이 막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대사관을 찾아가서
유럽으로 돌아온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10년 됐는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너무너무 뛰어난 이 과학기술을 발달시켰지만 우주는 누가 만들었으며 과연 나는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숙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고 있으면 화살의 길이, 재질, 무게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누가 쏘았는지,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참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참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창조하셨냐 이런 걸 우리가 참 알게 되지만, 그러면서 또 많은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긴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60억 년 전에 이 우주나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성경은 너무 6,000년,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전에 사람들이 막 900살 넘게 살았는데 그때는 혹시 연령을 계산하는 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이 한 절 안에 참 많은 그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면, 처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진짜 absolutely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1장 2절에 벌써 캄캄한 공간이 있는 겁니다. 공간. 이미 어떤 공간이 드러나고 있고, 거기 어떤 재료들이 이미 캄캄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저자의 관점이 딱 좁혀지면서 어떤 별 하나, 물이 많은 한 별, 지구라는 이 한 별에 초점이 딱 맞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 속에 많은 그 시간이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 캄캄한 가운데 어떤 큰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미 어떤 이 별이 될 수 있는 덩어리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고, 그 덩어리들 중에서 유달리 물이 많아, 물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한 별을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2절 속에 많은 그 비밀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면은, 이 과학하고 성경이 너무 틀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학으로 이 성경을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우주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로 표현하면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캄캄한 가운데서 이미 이런 우주 덩어리들을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나 또 한 별들도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이제 첫날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이 빛은 태양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태양이 아닌 다른 빛 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아예 우주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주 공간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2절 속에 캄캄하지만 큰 공간을 만드시고, 이미 그들의 이 우주의 은하계라든지 이런 별들은, 이미 덩어리들은 만들어지고 있었고, 지구도 그 중에 하나 이미 2절 속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캄캄하기 때문에, 물론 보는 사람도 없지만 캄캄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떤 큰 빛이 태양이 있기 전에 어떤 큰 빛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이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닮은 것이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어지게 하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은 집안에 이런 많은 이런 전자장치들이 이 음성과 연결이 되어서 말을 하면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말을 하면 불이 꺼지기도 하고 불 켜져 이렇게 하면 불이 탁 들어오기도 하고 냉장고 꺼져 이러면은 냉장고에 불이 나가기도 하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으면 열려라 참깨 이러면 이제 문이 쫙 열리는데 에이 공갈 무슨 열려라 참깨 한다 해서 바위가 열리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음성 인식이 되어서 음성을 듣고서 쫙 열리고 닫히고 난방이 되고 꺼지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음성을 인식해서 전자장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오늘 뭔가 만들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내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낼 때 미친 바람이 불어요. 왜 미쳤습니까? 예수님도 몰라 보니까 그 미친 바람이죠. 막 뒤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가 잔잔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네 하는 것처럼 다 막 미친 개가 날뛰다가 끙 하는 것처럼 딱 잔잔해지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몸만 무거운데 막 뛰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을 만드신 분이고 인생을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창조하는 것, 이게 제일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빛이 있으라, 이게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나옵니다. 태양이 아니고 뭐냐? 태양이 만들기 전에 어떤 불덩어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시각과 좀 성경이 좀 틀린 게 과학자들은 한 번 폭발이 팍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폭발이 일어나면서 막 이게 흩어지면서 막 별들이 되었다. 큰 폭발, 빅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폭발이 한 번 있은 것이 아니고 불이 계속 붙도록 원소들이 계속 응집이 되면서 빛을 계속 발하도록 한 번 팍 발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태양의 모체가 되는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태양 만들고 이거는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태양 전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얼마든지 더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원료가 되는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폐기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원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석유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 현대인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막 개발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이제 기름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자원,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소스가 되는 에너지원, 태양의 더 근본되는 에너지원을 이미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태양을 떼가지고 태양을 만드시고, 그걸 감추었는지 폐기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더 근본적인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에너지 다 떨어지면 얼어 죽을 텐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다른 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타면서 열도 발하고 빛도 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만 빛을 폭발이 그겁니다. 폭발은 한번 팍 발하고는 없어지는 게 폭발인데, 하나님께서는 폭발이 아니고 계속 불타오르도록, 원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원소들이 모이면서 빛을 내도록, 열을 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태양을 보면 태양이 어떻게 계속 똑같은 온도로 계속 그렇게 타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섞이지 못하게,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이런 상태가 아니도록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빛과 어둠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덮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방치된 방에 들어가 보면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막 우글거리지만 하나하나 내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밝히면 싹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신과 억압과 폭력과 특히 약한 여성들, 어린이들, 그런 탄압들, 박해들이 말로 못합니다. 근데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여성을 무시 못하고 어린이들 무시 못하고 사람들이 정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폭력배가 되고 막 미쳐서 날뛰게 되는데, 말씀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빛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지, 이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막 기뻐. 하나님 빛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을 포근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건 사랑. 우리가 여기 태어난 분들 중에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더 멋있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괴롭히시고 또 우리 있는 것을 막 뺏어가시고 불행하게 만드시는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막 행복할 걸 생각하면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막 좋은 거예요. 이야, 이 빛이 얼마나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마음이 막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행복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 번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어지게 하심으로써 밤이 되게 하셨는데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은 오랫동안 빛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빛은 있는데 지구가 도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라는 시간이 생기게 이게 이제 창조의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밤 12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까지. 우리가 이 하루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면서부터 하루가 시작. 우리는 그냥 자는 중에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해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이란 게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린 전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껴야 됩니다. 놀아도 아주 재미있게 가치 있게 놀아야 되고 쉬어도 가치 있게 쉬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이라는 이 하루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늘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그때 이미 우주는 그 이절 속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유별나게 물이 많았는데 이게 물도 아니고 수증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수증기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지구라는 별은 물과 수분도 아닌 이런 무슨 액체와 기체 덩어리가 꽉 차가 있어서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엄집이 되게 하시고 이게 나누어지게 하셔서 두 가지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로 나뉘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전에는 위에 있는 물이 월등하게 많았다고 봅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 바닷물이나 이런 지구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물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아마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어떤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려면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 빨래한 물, 음식을 지을 수 있는 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배설물이나 이런 찌꺼기들을 버릴 수 있는 하수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제 만드셨습니다. 상하수도를. 그래서 물을 하늘에 끌어올리고 이게 내려와서
바닷물에 모여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구름이 되게 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는 그 용트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해안 쪽으로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바다에서 막 소용돌이가 치면서 물기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 용트림 한다고 이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바다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비 오면 물고기가 떨어져요. 물고기가 마당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요. 바닥바닥바닥 뜁니다. 이게 뭐 지가 발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는 상당히 먼데, 이게 이제 공중으로 딸려 올라갔다가 구름 속에서 막 헤엄치다가 이제 막 비 오니까 막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마당으로 떨어지는데 바닥바닥 뛰어요. 얼마나 그 좀 웃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늘을 만드는데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하늘이 우리 인간이 사는 뚜껑입니다. 뚜껑. 지붕을 만드는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지붕을 만드는데 물이 위에서 구름으로 이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구름 위에 물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지상에도 물이 많았고, 이게 이제 서로가 교류하게 만들고, 중간에 이제 공기층이 있는데 공기층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붕을 만들면서 기둥을 없게 만드신 겁니다. 기둥 없이 하늘이라는 뚜껑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3층과 이제 4층에 이랬는데 기둥이 없습니다. 4층에 기둥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둥을 안 만들어서 굉장히 이게 보기가 좋은 겁니다. 보기도 좋고 예배드리는데도 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언가 하면 이 뚜껑을 만드는데 기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기둥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든 겁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대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큰 분이신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정말 그 큰 하늘, 광대한 하늘, 엄청나게 그 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가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고 일어서는 거. 우리는 이 안고 일어서는 거, 아이고 뭐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느냐 이러는데, 이 장애를 입은 분들은 안고 일어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누워서 자는 거.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자는 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지만,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우물도 없고 강도 없고 시냇물도 없고 물의 흔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새만 보면 아우 저걸 어떻게 잡아서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새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싹 이러면서 날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들이. 이런 참새를 절대로 멸종시키면 안 됩니다. 참새를.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너희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냐. 참새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 보낸 사자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소주 안주로 막 참새 막 먹고 이러는데, 그 참새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마리 정도 먹어도 용서가 되지만 씨를 말리면 안 됩니다. 참새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참새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이 이제 그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약진 운동을 벌립니다. 대약진 운동을 벌리면서
이 참새가 사람의 먹이를 먹는 음식을 축내기 때문에 참새를 다 멸종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에서 막 깽가리를 치면서 참새 이제 막 몰아가지고 거물을 던져서 참새 몇백만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참새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어떻게 됩니까? 온 천지 벌레입니다. 벌레. 온 나무나 벼에 벌레가 너무너무 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이럴 때 좀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참새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뚜껑을 만들면서, 지붕을 만들면서 기둥이 없습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큰 하나님의 광활하심,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하늘이 선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땅 육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날에 보면 하늘은 있지만 육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그 전체가 바닷물이 덮고 있기 때문에 육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있고 하늘이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육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육지가 마치 막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막 울퉁불퉁하면서 막 산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어떻게 막 땅이 막 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막 이런 막 산이나 이런 육지가 막 불룩불룩하면서 올라오고, 한쪽은 막 꺼지면서 그 꺼지는 쪽으로 물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데 바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화도에 한번 가보시면요, 썰물대 있지 않습니까? 썰물 빠지는 소리가 장관입니다. 장관. 쫙 하면서 바닷물이 빠지는데 아마 한 시간 이상 빠질 겁니다. 근데 물이 빠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물이 쫙 물러가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관입니다. 장관.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는 순간 막 땅이 막 울퉁불퉁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바다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육지가 생기면서 이렇게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육지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바다 속에 있던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지를 붙들어 주지 않고 원상으로 돌아가라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다시 바다가 지구 전체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육지가 바다보다 낫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지구가 사실은 이런 곳이었던 겁니다. 지구는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반죽을 땡기듯이 육지를 끌어올리니까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게 됐는데, 이 땡기는 힘을 놓아버리면 다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땡기는 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지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이제 재앙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에는 북극해에 얼음이 있기 때문에 곰들이 이제 얼음 위에서 이렇게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음이 깨어지니까 곰들은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물개 있는 곳으로 헤엄을 쳐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흰 곰이 헤엄을 쳐서 사냥을 해야 되니까 곰들이 지금 많이 죽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현상인 겁니다. 남극에는 이 빙하가 엄청납니다. 온난화 현상이 되면서 뭐 3일 빌딩, 63 빌딩 같은 이런 빙하들이 이제 녹아서 바닷물로 팍팍 빠지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온난화가 되면 뉴욕시 같은 거에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기고 뭐 여러 지구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땅에서 이렇게 땡겨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육지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육지가 불안하고,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당기는 걸 놔버리면 육지는 도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막 땅을 차지하려고 땅에 투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땅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 생활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면 이걸 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육지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육지는 반죽 당기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겨서 지금 육지가 생긴 것이고, 놓으면 내려간다. 육지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오래전에 해운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쓰나미가 해운대를 덮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뭐 잘 됐다고 이러는데, 사실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뭐가 틀린가 하면, 이 해운대는 이제 이 쓰나미가 덮치는데 바다가 깨끗해요. 바다가 깨끗한데, 일본에 그걸 보니까 바다가 흙탕물입니다. 완전히 시커멓고 쓰레기 덤입니다. 쓰레기 덤이. 이 쓰나미가 밀고 오는 거 보면 완전히 쓰레기란 쓰레기만 다 밀고 오는 겁니다. 우리 해운대를 보면 물이 깨끗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상상력으로 만든 영화라서 틀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래로 한계를 딱 정해서 바다 보고 올라오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바다가 그 한계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물벽이 서게 되는데, 이 양쓰나미입니다. 양쓰나미. 이 양쓰나미는 원자 폭탄 수백만 미의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진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양쓰나미 같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핵무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 양쓰나미 같은 물벽을 막 뚫고 나가기 때문에 인생의 장애들을 막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기한 것이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식물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태양이 있고 식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고 그 앞에 셋째 날에 벌써 식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정글을 지구에 흡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이런 산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고, 식물들은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주고 홍수를 만들어주고 산사태를 만들어주고 또 많은 이런 약재들, 이런 거 다
식물들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양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산소를 만들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식물들부터 먼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 불확실성들 이기고 이 양쓰나미 같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젊은 시대 때 가장 방황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이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